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은망덕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분노하신 노여움을 풀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중에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간의 제약된 모습,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이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는 요청,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당시 이집트라는 거대한 강국에서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1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으며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매 순간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이어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적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그가 건강을 찾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기억하지 않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자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목적,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대신한 다른 민족을 들어쓰시고자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고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장인 13장부터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람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선 모세를 통해 정복할 그 땅, 가나안 땅을 살펴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따라 모세는 12지파에서 젊고 건강하고 유능한 젊은 사람들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상태와 그곳에 먼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는 임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들의 인구수, 군사력, 지리적 상황 등등 그것에 대해 알아보는 임무를 지녔습니다. 이런 임무를 갖고 보내진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있는 바람 광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 400km 정도의 거리를 여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기까지 그들은 보고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곧 증거를 포함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땅은 아주 비옥한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거대하고 견고한 성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많은 인구수와 탄탄한 경제력, 국가 경제력,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사막의 길을 걸어 자신들이 정착할 곳을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반되는 그런 견고한 나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본 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나안 땅의 실제 모습에 따라 12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조사한 것들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의견은 둘로 갈립니다. 첫 번째 입장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청년의 입장이었습니다. 12명 중에 2명이 이런 의견을 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온 것과 같이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덧붙입니다. 갈렙이 이러한 고백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을 해보자 라는 어떤 정신없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은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대한 정복,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강한 확신에서 오는 강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반대로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곳에 가는 것은 그곳에 가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 그 거대한 민족을 우리는 감당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힘으로 주어진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에서 낸 그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의견과 대치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과 위에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 한 반면 나머지 10사람은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도 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32절과 33절에 이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감정을 실어 보여진 사실보다 더 과장된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그 말을 듣는 여러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내비치지 않고 별것 아닌 자신들의 관점에서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니 그들은 그런 수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메뚜기라고 보시지 않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메뚜기로 취급합니다. 미련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왜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와서 지금껏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교만하고 악한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해냈다고 거짓망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시선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자기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머지 10명과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들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별것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이집트라는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지금껏 광야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들을 그 아무것도 없는 험악 사막 가운데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곧 지금껏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는 양심, 그 마음의 인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그 모든 것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신 땅, 그 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런 마음은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노한 이 두 사람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견고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그들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땅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해하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한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입장을 나타낼 때 이 두 사람과 달리 나머지 겁에 질린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러한 고백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시리라. 온 회중이 그들에게 돌을 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두 사람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겁 많은 무리들, 나머지 10명의 메뚜기와 동조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어느새 서 있는 것입니다. 돌변해 있습니다. 그들이 동조하는 모습은 14장 1절에서 4절의 이야기를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고 불평과 불만만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을 믿어서입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아서 믿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선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이와 같다 생각됩니다. 너희들 세상의 겁쟁이로 살지 말라. 나는 너희들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다. 너희들에 대한 구원에 애씀이 있다. 열심이 있다. 그게 나에게 있다. 너희들이 나의 뜻과 함께하면, 나와 함께 걷는다면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너와 함께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은 믿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니? 아니면 메뚜기와 같은 그런 세상에 절망하고 세상 가운데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자리에 서 있니? 한번 너희 자신들을 살펴봐라.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함께 살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인생을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메뚜기가 아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